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 오늘은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그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했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쓰기 전 14년 전에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내가 보았다. 그 환상을 어디서 보았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간 그것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몸 밖에 있었다, 몸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해 놓겠다. 내가 몸 안에 셋째 하늘이 있는지 몸 밖에 셋째 하늘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일단 보류해 놓겠다. 그러나 내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계시와 환상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 안에 딱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나는 그 세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세계가 뿌리가 되어서 바울에게 나오는 말들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주의 계시와 환상을 본 그 세계를. 베드로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변화산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세계였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같은 한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초막셋을 줄을 해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그 계시와 환상이 너무 오묘하고 깊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생을 끝난 날까지 내가 변화산에서 친히 주님의 세계가 어떤 이치로 이루어졌는지를 친히 본 자다. 그것이 마음의 뿌리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되어서 계속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이라는 건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위에. 근데 그 셋째 하늘이 몸 밖에 저 달을 지나서 화성을 지나서 목성을 지나서 이 우주의 태양계, 그 다음 또 지나서 은하계, 자 그렇게 먼 하늘로 가서 봤다는 말이냐, 아니면 몸 안에 그렇게 깊은 세계가 있단 말이냐. 자,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의 나라로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물속에 가장 그래도 심연, 물의 가장 깊은 곳, 아직까지는 그 물의 깊이가 11,034m. 그게 가장 지금까지 알기로는 가장 깊은 물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11,034m라는 걸 알아냈잖아요. 달이 어떻다는 것도 알아냈잖아요. 화성에도 지금 우주선이 갔다 오잖아요. 그보다 더 깊고 높은 곳이 어디였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하늘이라는 것은 위에다 이거야. 위에. 자, 우리의 육체의 하늘은, 육체는 첫째 겁니다. 육체의 하늘은 뭐냐면 혼입니다. 혼. 여러분 따십시오. 혼. 이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보다 상위 존재란 말이야.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혼이라는 것이. 그건 혼이라는 건 첫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 그럼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 혼의 하늘이죠. 육체의 하늘은 혼이라면
둘째 하늘은 혼의 하늘이죠. 그러면 이 혼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답죠. 영. 자, 영은 둘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우리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상위 존재라, 상위 존재. 그러니까 아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누구야? 아버지지. 그 다음에 이건 로마서 8장을 한번 그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혼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혼. 우리 마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사실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하나로 합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하늘은 사람의 혼, 마음이라면 둘째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셋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놓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게 셋째 하늘인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 말이야.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말이야. 그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마음의 심연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저 몸 밖에, 저 밖에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하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이건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뜰이 있어요. 뜰. 딱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뜰. 그것을 육체라고 해요. 그 육체는 번제로 드려지죠. 그러면 그 첫째 칸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와. 뭐가 나와? 성소가 나와. 그것은 혼의 세계야. 혼의 세계. 우리의 마음적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들어가면 어디냐면 지성소야. 거기에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원과 무한대,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치들이 거기에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 세계도, 야, 이제는 말씀 세계를 내가 다 들었다. 말씀 세계의 계시를 내가 거의 다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한없이 깊어. 한없이.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뒤편으로는 무한의 세계야. 영혼의 세계야. 가히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지성소인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세계는 가히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세계다. 거기에 진짜 세계가 있다는 거지. 거기가 참 존재라는 거지. 거길 가서 봤다는 거야.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방주는 눈이 세 개가 있어요. 상, 중, 하. 그러니까 맨 아래에 있는 창으로는 뭘 보냐면 우리의 육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 안의 지혜는 사람의 육체가 어떠하다는 걸 알아. 방주라는 건 그리스도죠. 그다음 방주의 중간 창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창이야.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걸 다 알아. 사람의 마음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다 알아. 근데 맨 위에 상의 창은 하늘을 향하여 창이 나 있어요. 그게 셋째 하늘이거든. 그 세계를 봤다 이 말이야. 그 세계를.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고 했는데 10길이 아니라 11,034 밑에 해저 깊은 그 심연을 사람은 알아냈잖아요. 근데 사람이 뭘 모르냐면 사람의 부족, 육체와 혼과 영을 뚫고 더 들어간 무한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지. 그건 모른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탐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고 거기에 있는 참 이치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원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어마어마하게 깊은 하나님의 심연이 사람의 마음 안에.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따지면 오시는 길. 또 오시는 길이라는 건 오니까 우리가 봤지.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여러분 따지면 계시.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지. 계시가 하나님이 오는 길을 통하여 오니까 우리가 봤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처음은 초림, 하나님이 처음으로 왔다 이거야. 처음으로 온 것은 뭐냐면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무엇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냐면 이 우주의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이상 모든 만물을 함축시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란 말이야. 그 계시인데 그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 그건 오시는 길이 어디로 왔냐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마리아 태를 통하여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건 초림 예수예요. 그럼 재림 예수는 어디로 오느냐? 재림 예수도 길이 있어야 올 거 아니야. 재림 예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는 바로 우리의 마음 심연에 오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시는 길이 달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여러분 졸지 못하게 할 겁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9장 9장 26절서부터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터이로되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삶에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이제 두 번째 올 때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영으로 오는데 그의 영이 어디에 임재하냐면 사람의 심연에 들어온다는 거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모든 것이 계시인데 사실은 이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해 놓은 거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주의 계시를 보았다 이거야. 그건 뭐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셋째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니까 70년, 80년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그 속 내부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무한의 존재가 있는 거야. 사람 속 안에. 근데 이제 이 계시는 어디에서 말해주는 것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처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알죠. 이건 날마다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만나냐면 지성소 안 속죄소 위에서.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분이 오시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또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산 길. 그 새롭고 산 길은 어디서 난 길이냐면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길이다. 그 길이 열려야 그분이 온다 이거야. 내 마음에 와서 말해준다 이거야.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 너에게 말하리라. 그 계시의 말이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길이 열려 있어야 그 길을 따라와서 나한테 말을 하지. 그 휘장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 말이야. 육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계시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육체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염소도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 소도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 비둘기도 반으로 쪼개라 그러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오는 횃불이 나에게 계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막힘이 돼가지고 그 길이 막혔어.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 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면 휘장이 찢어져야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지. 세상 가운데서는 전혀 얘기해 줄 수가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육체로 된 세계를 찢은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오는 불이란 말이에요. 불.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 6절.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본 것은 어디냐면 속죄소 위였단 말이에요. 속죄소 위는 어디냐면 처음 뜰의 하늘은 성소고, 성소의 하늘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하늘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계시를 봤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지성소, 속죄소 위는 어디냐면 사람의 심, 마음의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 거기가 하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을 한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부터 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절 많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천지가 없는데 하나님은 말을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천.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 자, 천은 하늘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천은. 지는 사람이 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천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는 곳이고 지는 사람의 마음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를 혼이라고 하고 천을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세계를 영 안에 무한대의 세계, 신묘막측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어디로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혼에 내려보내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의 혼에 이것이 다 완전히 채워지면 사람의 혼과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영원 무궁하고 자비하고 사랑이신
그분의 마음이, 영이 사람의 혼에 내려와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 합시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통일하는 건 꼭 같게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영. 그럼 땅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혼.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영광스럽고 지혜와 총명과 이치와 진리와 신묘막측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내려와서 사람이 그걸 인식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거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 실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태초 안에 있는 것만이 실상입니다. 그 실상은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여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그 원판이 없어지고 쇠해져 버리면 그거는 있다고 하는 것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 태초 안에 있는 것을 거울 앞에 딱 대니까 거울에 태초에 있는 것이 거울에 비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나타난 상은 뭐냐면 우리가 실상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장미꽃, 해바라기, 참새, 별, 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실존이 아니에요. 실상은 어디에 있냐면 거울에 비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울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태초 안에 실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장미꽃은 사실은 실존의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장미는 시들고 떨어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태초 안에 있는 장미가 실존이기 때문에 그 장미는 시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디를 살고 있냐면 거울에 비친 상을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파랑새는 네 안에 있다 할 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릴 일이 없지. 사람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성막이라고 했어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으로 계시가 내려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걸 알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찢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감지하는 사람과 이 세계에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사람 안에 있다 이거야.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셋째 하늘 안으로 들어가서 감지하지만 육체 자체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육체를 떨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속죄소라는 말은 죄가 없어진 곳이란 말이야. 죄라는 건 육체가 죄인데, 육신이 죄인데 육신이 없고 영만 남은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리는 것이란 말이야. 거기에 계시되는 것이란 말이야. 여러분은 사실은 어마무시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통일이 됐다는 거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오 아버지의 말이다. 그 통일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왔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연 안에, 우리의 마음 깊은 심연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가 받을 기업이라는 거지. 왜? 우리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신모막장 이치의 세계를 너희에게 주겠다. 네가 상속자다. 그러면 그 상속자라고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돈을 주고 받는 이런 거래에도 뭐가 보증이 있잖아. 도장이 있잖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증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나에게 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말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감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왔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보증이라고 해요. 보증. 베드로에게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을 본 것이 베드로 안에 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증인데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고 계시하고 날마다 새롭게 말해주는 것을 베드로 마음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지. 바울의 마음 안에서 날마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야. 거짓말 같지? 내가 그런. 이 말은 살짝 얘기해야 돼.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다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지. 그럼 바울이 셋째 안으로 간 그 바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셋째 안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알 수 없는 말을 듣고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 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면 버리는 자니. 사람 안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을 보면 성령을 너에게 보증으로 줬다 이거야. 이 모든 내가 말하는 이 놀라운 세계는 사실이다. 사실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어.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지성소 안에 석죄소 앞에 가서 날마다 계시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거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 4장 7절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딱 비치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일어난 거야. 보배가. 우리 안에 보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은 모든 것이 있는 세계고 지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야. 왜?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워져 버렸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지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혼이라 혼. 하나님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어지러워져 버렸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여기 따르죠. 흑암 깊음. 흑암 깊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야. 깜깜한데 뭘 알겠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세상은 아무도 모르는 말이랍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캄캄하다. 생각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면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천지 만물도 있고 신부도 다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면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따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단을 건너간 지파가 9지파 반, 요단을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파가 2지파 반, 그게 다 합쳐가지고 12지파,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휘장 가운데서 열어놨는데 휘장 가운데서 들어간 지성소의 세계가 9지파 반, 그 9지파 반을 보고 이식하는 우리의 혼적 세계가 2지파 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잖아. 임금만 있으면 되나. 영토도 있어야 되잖아. 영토는 우리의 마음이고 백성은 우리의 혼이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럼 계시가 어디서 오나?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지.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볼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봤는데 이 얘기를 할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갔다.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갔다는 것은 바울이 마음속 깊은 심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지. 깊어졌다. 여러분은 그렇게 깊은 존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도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방주에는 제일 아래 창에도 눈이 있고 중간 창에도 눈이 있고 하늘을 향한 창에도 눈이 있고 이것이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반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시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우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시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자, 우리를 이끌어 바울이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아니 저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주의 손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감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았다. 그것은 그 세계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깊은 지면에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죽어되고 어떤 사람은 땅에 그냥 남을 것이라고 한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조금씩 그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갈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듣지 못하면 땅에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어디냐고 물어본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은 가르쳐 줘도 네 인식에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휘장이 찢어지고 첫것이 패해지면 거기에서 그게 어딘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첫것은 패해져야 된다. 어마무시한 말인데 예수님은 첫것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첫것을 사시면서 그는 의롭게 살았고 불쌍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그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갔고 그는 문둥이를 고쳤고 그는 안진병을 일으켰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 모든 일체가 다 버려졌다. 다 버려졌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버려질 때에 땅에서 태어난 일체의 모든 것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인연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희생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그것이 다 버려지고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지를 가져와라. 백지를 가져와야지. 백지에 그림을 그리고 가져오지 마라. 백지 위에다가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그림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은 말을 거기에 새겨주겠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본 영원한 무궁한 세계를 거기다가 인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발센디 들은 줄 아시는 거라.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리로 가야 되겠다. 예수는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천문학으로도, 물리학으로도, 철학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알게 하는 것만 알고 여러분 스스로 뭘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여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가 완전히 죽음이 되면 휘장을 찢어서 너의 육체가 부조각이 나서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 네가 알게 되는 것이지. 네가 찢어지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야. 난 그렇게 심하게 찢어졌다고 생각 안 하는데 찢어지긴 찢어졌어. 찢어지는 소리 부룩하게 나더만 나는 살이마다가 찢어졌나 이렇게 생각했지. 인생이 찢어져 버렸지. 빤스만 입고 가는데 빤스가 쭉 찢어졌으면 그건 볼장 다 본 거 아니야?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마복음 3번째에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이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쫓아가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거 아니냐.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해도 거기 들어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저 심연 깊은 곳에 있다면 너희보다 먼저 물고기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라는 것,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저 시시껄렁하게 화성 넘어서 태양계를 지나서 코스모스를 지나서 대우주를 지나서 거기에 그렇게 쉽지 있는 게 아니라 도분이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심오한 세계, 인간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저기 있다 그래도 쫓아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마음세계다. 마음세계. 만일 너희가 도마복음 3번에 있는 얘기가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셋째 하늘도 네 안에 있어. 하나님도 네 안으로 오시는 거야. 계시도 네 마음 깊은 곳에서 속닥이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게 계시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안다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요. 이 우주의 영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비밀이 알려질 것이요. 내 마음에 알려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핍 속에 있고 너희 자신이 결핍 그 자체다 이거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해도 너희는 흑암 깊은 곳에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실존하는 세계가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거울에 비친 상이에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달과 별과 나무와 꽃과 이 모든 걸 포함한 겉사람이죠. 속사람은 그 겉사람의 근원, 우주의 근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이 자연계, 구름, 바람, 꽃, 나무, 돌고래, 원숭이 이런 것들은 태초 안에 있는 세계가 거울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되다 할 때는 속과 겉이 같아야지.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는 마음 속에 먼저 있었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문화, 문명, 자동차, 컴퓨터, 예술, 음악, 그림,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 거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원이 아니라 나오기 전에 어떤 곳에 있던 것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나온 것이 자동차고 컴퓨터고 그림이고 음악이지. 사람 마음 속에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속이 먼저라니까. 문명은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것이지만 이 우주 대자연은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와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 문명만 보면은 사람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 이 문명을 치우고 그나마 자연을 봐야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가 있어. 자연을 봐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댕기니까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쫓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앞에 가고 있지. 근데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봤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보이는 대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앞에 걸어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다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지만 나를 못 본 거죠. 난 육체로 태어난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속 안에 진짜 내가 있어. 남순옥 자매님이 어저께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야야 내가 그냥 너의 어머니 모습처럼 보이지. 그러나 사실은 너의 어머니 모습으로 옷을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했대. 저 할매가 미쳤지.
우리를 못 보는 거지요, 사람들이. 예수가 앞에 가고 있는데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심연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존재를 봐야지 보는 거지. 세상 사람이 나를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겉사람을 본 거지. 근데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가셨다. 그러니 때가 이제 10시쯤 되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세계의 끝에서 다음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딱 지워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50절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이 안드레입니까? 빌립입니까?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왔어.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어우 네 속에 거짓이 없구나.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니까 주여 어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이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건 이제 네 선으로 너를 감추고 위장하고 살 때부터 난 너를 다 안다 이거야. 너의 근본을 안다 이거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부터 봤다고 네가 나를 묻느냐? 이제 인자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천사입니다. 천사. 영들. 그 영들 중에는 가브리엘처럼 그 소식을 전하는 영들도 있고 어떤 계시하는 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영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종으로 부름을 받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내 귀에 들려주고 내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전하고 하는 그 하늘이 어디냐면 내 마음 깊은 심연이라요. 여기에서 내 혼에 내려왔다가 내 혼의 문제를 내 영으로 가져 올라가고 그러니까 영으로 가져갈 때는 위로 올라가고 영의 문제를 땅에 가지고 내려올 때는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인자 진짜 인자 사람의 아들이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람의 아들이 하늘과 땅을 왕래하는 존재란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천지가 사람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다 내려오니까 땅을 볼 때 곧 태초 안에 있는 천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 마음 속에 있는 세계, 사랑이요, 온이요, 인내요, 진리요, 용서요, 사랑이요, 이런 것들이 영에 있는 것이 말씀을 따라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꽃이 있으면 꽃이 있었고 나무가 나라 하니 나무가 낳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을 보니까 하늘을 바로 보게 된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에요.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꺾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냐. 엄청난 능력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가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 계시의 영이 계속 나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보배에게 있다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지혜 자체가 지혜로운 것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말할 때는, 보배가 아닌 나를 말할 때는 나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 나는 한없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잘난 체 하려고 해도 뭐가 받침이 돼줘야 잘난 체 할 거 아니야. 받침이 돼줘야. 받침 돼줄 만한 게 없어. 그냥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그런 의미에서 가끔 욕도 하고 했지만 어떤 문제가 되더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욕 안 해. 씨발. 그러니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나에게 뒀기 때문에 내가 이 계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높아지면요, 지성소가 팍 닫혀버려. 그러니까 한없이 부끄럽게 해도 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속에서 피어나는 이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에 온전해집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한없이 풍선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하늘을 붕붕 떠댕길까? 그럼 못 쓰는 인간이야. 못 쓰는 인간. 고린도 10장을 한번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그 강력한 힘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게서 그런 힘이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가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 똑똑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 돼. 골치 아파. 나는 골치 아파. 근데 알게 하는 분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할 게 없지. 내 것도 아닌데. 그런데 12장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잘난 체 하면 그제의 능력이 머물질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날 자랑할 게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온 업적이 보여줄 만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시는 끝나버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자빠져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려니까 그거 앉았다가 자빠지는 거 봐. 너희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김부기 자매님은 저렇게 단아하고 참 거시기 하니까 김부기 자매님 마음을 살펴서 저 마음, 나도 저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이에요. 영. 그것도 영도 마음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영인지 혼인지 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둘 다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이고 사람의 마음은 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려고 하면 내 마음은 사람의 혼이니까 사람의 혼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물들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그 말씀이 계속 내려와서 내 혼을 적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 와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다른 마음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려와서 여러분 혼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규하목. 강에 물이 흐르는데 규소가 섞인 물이 흐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자빠져 있었어. 근데 물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나무 세포에 계속 물이 흐르면서 규소를 조금씩 축적하다 보니까 한참 세월이 흐르니까 그 나무가 돌이 돼버린 거야. 규석이 돼버린 거야. 그걸 규하목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야. 모양은 나무인데 톡톡 때려보니까 돌이라.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이 이에서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안에 규소가 나무에 적체돼 가지고 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했어요. 너희는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생명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달리던 새싹만 나왔든지 간에 그게 새 생명이라고 해요. 새 생명.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판단하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자기를 낮추어 너에게 복음을 전했는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냐. 어쩌도 이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참되게 생명으로 피어나길 바라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한참 동안 그들은 바울을 의심했어. 한참 동안. 왜냐하면 이러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이거 맞아? 정말 맞아?
말씀은 12장 19절.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모든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 너희의 마음이 닫히면, 마음이 열려져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적재되기가 쉽지 않은데, 마음을 닫아놓으면 어느 세월에 하세월에,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참말을 한 것입니다. 참말. 참말은 참 마음에서 나온 말이란 거예요. 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되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말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중으로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